자, 오늘 신명기 17장이죠. 17장. 신명기 17장에서는 왕과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왕과 재판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18장에서는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유업의 땅, 유업의 신정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레위 어디예요? 그 앞에서 13장에서 말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보십시다. 너는 흠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소나 양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들 안에서 너희 가운데 만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군상들에게 경배하여 그 사실이 내게 알려져 내가 그것을 듣고 부지런히 조사했더니 보라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일 곧 그러한 가증함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것이 확인되면 너는 악한 일을 범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네 성문들로 끌어내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입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그를 죽일 때에는 그에게 먼저 그 증인들이 손을 댈 것이요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재판관과 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21절 22절에서요. 너는 내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16장 끝에서 우상 숭배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세하게 또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5장 21절에서는 재물의 정결함, 만일 어떤 흠, 곧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했는데 17장 1절에서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여러모로 말하죠. 어느 곳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앞에서 아세라를 만들지 말라. 17장에서 말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멸하라 그런 말이에요.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한번 있었어요. 자,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성이나 먼 성이나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영내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의 백성 내에서는 철저해야 된다. 이방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방 땅에서는 우상 숭배한다고 깨부술 필요가 없죠. 이방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깨부수게 되면은 뭐 다 가가지고 정복해야 되게요. 이슬람이 그랬잖아요. 이슬람은 자기 땅에 있는 우상들 깨부수는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 안에 있는 것들도 깨부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3분의 1이에요. 엄청 많아요. 자기들은 3분의 1 주장하고 보통 다른 사람 이제 비이슬람권에서는 5분의 1 주장하지만 어쨌든 절충해서 4분의 1 잡읍시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어디에요? 서남아시아 쪽, 저기 중동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권까지 또 북아프리카 이쪽이 이슬람 전체 지역인 거예요. 원래 저기 어디에요? 아라비아 반도 조그만 메카라는 곳에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신이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면 자기 땅에서 저 하면 되죠. 다른 지역까지 다 침범하는 겁니다. 파괴. 근데요, 모든 종교적 정복자들이 그랬어요. 카톨릭은 안 그랬네요. 카톨릭도 종교 자기들의 정복 지역이 확장되는 곳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강제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긍절 기독교 분자들이
분재라 표현 이상하죠. 극렬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땅 아닌 곳에 있는 우상들을 막 깨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상들을 허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우상 제거해야죠. 교인이 우상적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야죠. 우리 가족의 우상적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집에 혹시 우상적 요소 물건 같은 게 있습니까? 관광기념품이라고 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인도 갔다가 뭐 그 부처 그 관광기념품 사놓겠습니까? 이건 기념품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 부처만 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사회 어차피 이방 땅이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거죠.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성도들 각각 마음이 주님의 나라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까? 옆집 마당에 있는 뭘 때려 부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우상적 요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깨버려야 되는 것이고, 외형적인 거 없지만 내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조사라서 조사라고 부지런히 조사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이 되게 좀 강압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요. 조사 없이 소문으로만 처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문만 듣고 저 동네에 무슨 뭐 우상 숭배자 있나 봐. 가서 공격해. 하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말입니다. 억지로 고문하면 거짓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너 우상 숭배했지? 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너 마녀지? 잡아 죽였습니다. 막 고문해요. 고문하면 예, 저 마녀예요. 빨리 죽이라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고문하게 되면 고문 심하게 되면 거짓 자백 나오는 겁니다. 자백했도다. 죽이잖아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제대로 조사하라는 얘기죠. 제대로 조사해서 소문이 거짓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졌다는 전제에서 거기에 맞춰서 표적 수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하게 따지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죄면은 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해야 됩니까? 증거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근데 율법에서 두세 증인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두세 증인에 대한 것은 계속 지켰어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시대에도 두세 증인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모집하려고 하고 뒤에 오늘 여러분이 설교도 아함 얘기할 텐데 그때도 두 증인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도 두 명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성이죠. 네, 보세요. 두세 증인으로 그 죄를 증거를 하라고 말하고 있고 죽일 때는 7절에서 그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합니다.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란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거짓 증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 해놓고 싹 사라지는 건 쉬워요. 네 말에 맞으면 네가 먼저 돌로 쳐봐. 이거 힘든 겁니다. 아주 양심에 화인 맞기 전에 힘든 일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이 돌 던지는 게 이런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만한 돌 던지는 거예요. 머리 깨질 만한 돌 던지는 거예요.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증거가 충분할 때까지 올바로 조사하라는 것이고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10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제시했지만 사람들이 형벌 규정이 없으면 뭐 죄 짓지 않아요. 자, 네가 먼저 돌 던져봐. 할 수 있어? 진짜야? 맞아? 확실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지만 죄가 아닌데 죄인으로 누명 쓰지 않도록 또 철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이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시사 그들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특별히 형상보다도 여기서는 뭐예요? 태양이나 달이나 하늘의 군상들 이런 것들을 언급했잖아요. 태양신, 달신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항상 존재했어요. 어느 나라나 태양신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신, 달신, 뭐 별신 등등 돼가지고 신들이 많죠. 해와 달과 별들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계절과 징조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히 옛날 농경사회였잖아요.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이런 운행, 천체 운행들을 통해서 농경사회에 씨 뿌리는 시기, 뭐 파종, 뭐 이제 거두는 시기 이런 시기들이 다 정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숭배의 개념으로 가져놓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태양은 어느 나라에 비추니까 옛날 사람들은 태양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양신을 섬기고 풍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는 민족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카나안의 종교에 바알 종교에 쉽게 휩쓸려 갔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달 보고 태양 보고 보름달 보고 새해 첫 해 보고 비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정말 빌려면 그런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만 받았다면 카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한 것이 꽤 많았죠. 자, 8절부터는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네 성문들 안에서 다투는 일이 일어나서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구타하여 내가 재판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이란 말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됩니다. 12장 1절에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들이 많아요. 재판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재판관 시대에도 뭐 입다, 삼손, 온니엘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사람이 단독 한 사람 재판관이 아닌 거거든요. 밑에 이 작은 재판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왕정 시대, 다윗 시대에도 재판관이 있었어요. 왕이 있으니까 재판관 여기서 필요 없나 그것이 아니라 재판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역 재판관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1심 재판관, 2심 재판관, 3심 재판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재판관들이 가벼운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 힘듭니다. 하게 되면은 중앙 재판관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미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좀 수월하기도 하겠죠. 근데 인간적 수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라는 말 나오죠. 자, 주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가는데 주께서 선정하실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아직은 성막이겠지만 갑니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갑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가르칠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말해줄 재판에 따라서 내게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뭐에 따라서요?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라 말합니다. 16장 18절 20절에서는 공의에 따라라고 말하는데 공의 자체가 율법에 따른 거죠. 율법이 공의로운 법이에요. 당시에 율법보다 공의로운 법을 가진 이방 민족은 없었어요. 지금도 율법보다 공의로운 법이 없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공의로운 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재판관은 율법에 박식해야 돼요. 충실해야 되죠. 자기도 뭐 지식으로만 박식할 것이 아니라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뭐 법전을 다 외우고 있지만은 자기는 법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범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재판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재판의 판결은 승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는요,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합시다.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 세상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면 성경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에 따라 판단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는 안 됩니다. 세상적 방식에 따라 판단은 안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이제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명령한 것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른 답이 딱 나올 것이고요.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적 원리와 원칙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대로 판단한다고 한 것이 엉망되잖아요. 잘못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재판관은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해야 됐었습니다. 재판관은요, 최후의 보루예요. 굳이 말하게 되면 이 집행하는 사람들은요, 잘못 집행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재판관은 재판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재판관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할지라도 그 판단 자체가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되면 그 판단에는 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신뢰를 못하게 됩니다. 따르라고 명령은 하셨지만 재판관들은 더 올바르게 행해야 되죠. 이 배교의 시대잖아요. 배교의 시대에는 재판관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죠. 재판관기만 봐도 알아요. 재판관기에 있던 재판관들이 율법에 따라 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입다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쳤다 하지만은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디 사람을 바치란 말이 어디 있었어요? 사람을 서원했어요. 굳이 사람을 서원했으면은 부득이 사람을 서원했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속의 법이 있어요, 율법 내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재판관들은 자기 아들 30명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키지 않나? 그렇죠. 재판관들이 부를 축적해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아들 조카들한테 성읍 하나씩 주지 않나?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관들부터 해서 삼손 같은 경우 나시린으로까지 서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약을 어기면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육신적이었잖아요. 재판관들이 타락합니다. 저기 뒤에 호세아서, 미카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의 멸망기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기. 멸망기란 말은 뭐죠? 멸망기란 말은 그들의 죄가 극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잖아요. 죄가 극심하니까 멸망을 시키죠. 평상시가 아니죠. 이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재판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공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재판하는 것이고, 이익을 쫓아서 나에게 더 도움될 사람들을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론대로 재판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은 모든 사회에 기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가르칠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말해줄 재판에 따라 내가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재판관의 의무는 뭐예요?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는 뭐예요?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사람의 주제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러 서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주제넘은 짓이라는 얘기죠. 주제넘다는 말은 뭐예요? 주제넘다.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행동, 허락되지 않은 판단, 이런 것들 하는 걸 주제에 넘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어디 민수기 16장 보게 되면 코라가 주제 넘게 행했었잖아요. 주제 넘게 행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건 주저넘는 짓이에요. 왜? 율법에 따라 재판했는데 그것을 내가 복종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율법보다 더 낫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건 법이 잘못됐어요. 법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법인데. 세상 법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잘못될 수 없잖아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주저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복종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입니다. 율법을 집행할 때는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3장 보게 되면 세상 법 집행관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 13장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의 악한 것까지 복종하라는 말 아니거든요. 법질서에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 이 왕이, 이 귀족이 나한테 판결하는 저 재판관이 악을 행한 걸 내가 아는데 그런 내가 저 사람 따라야 됩니까? 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올바른 판결은 따르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은 따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따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더 올바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의 의무는 올바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의무는 그걸 올바르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모든 잘못된 법까지가 아니라 기본 도덕법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도덕법은 기본 비슷하죠. 도둑질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그건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살인하고 탈취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법에 그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 세상 법에 대해서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주저넘게 행한다는 말 아까 했는데 영적 권위에 불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영적 권위에 불복한다는 말이 그래,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분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잘못한 거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적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영적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영적 권위의 실체인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뒤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신명기 18장 보게 되면 선지자들도 영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지자가 주저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뒤에 18장 2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다 맞는 줄 알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저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권이라는 것이 사람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는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어디서 많이 본 말 같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주님께서 신명기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할 거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왕을 줘야 될 필요가 있으시니까 주님께서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왕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분명히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내가 또 요구할 것이고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왕은 이렇게 세워야 돼. 지침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지침은 15절에서 뭐예요?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 세워야 됩니다.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 하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침략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신정국가에서는 대리 인간 왕을 세워도 이스라엘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요? 창세기 49장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예언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헤로당은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그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카이사한테 아부에서 이 이스라엘 땅 권력 받아온 왕이거든요. 그것도 올바른 왕, 신명기에 따른 왕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보게 되면요, 신구약 중간사 그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매우 학대를 했더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마카비라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마카비라는 그룹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시리아를 몰아버려요. 몰아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로마가 정복하기 좀 직전이에요.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을 차지해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잖아요. 왕 되면 안 되죠. 불법적인 왕. 이렇게 불법적인 왕들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 대 있었어요. 사실 사울도 베냐민 지파니까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라서 왕을 세우려면 올바로 세우라는 말을 쭉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오실 우리 주 예수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시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되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실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지침 또 하나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왕은 스스로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말을 많이 번식시킨다는 말은 당시의 말은 이동수단도 이동수단이지만은 군사력이잖아요. 군마거든요. 군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군사력이 막강해지게 되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왕들이 자기 군사력을 키우는 건 필요하죠. 전쟁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무엇보다 이집트에 가서 말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는 세상 자체를 상징하잖아요. 이집트에 의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집트에. 자, 뒤에 이사야 30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집트를 의존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거죠. 심지어 히스키야마저도, 그 선한 히스키야마저도 이집트를 의존할 뻔했는데 그래도 히스키야는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이집트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양한 왕들이 있는 거죠. 예. 역대기 1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집트에 가서 수많은 말들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부터 이 하나님의 지침을 어긴 거죠. 17절에서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이 딱 떠오르잖아요. 물론 과거에는 전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었죠. 일반 백성들의 일부 다처제와 달리 왕들의 일부 다처제는 허용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왕실의 튼튼함을 위해서 가능했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항상 1:1 결혼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2부 1, 2부 2, 2부 3를 만들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2부를 한 명밖에 안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것은 1대1 원칙은 하나님의 대전제예요. 하지만 인간들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뜻들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허용하신 뜻 속에서 일부 다처제도 등장하는 것이고 노예제도 등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어쨌든 허용한다 하더라도 허용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도 몇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다윗은 과도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범죄한 거 빼고.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 몇백 명, 몇천 명 그러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하여튼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도 이방 아내들이에요. 이방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여기 17절에서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리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여기 이방 아내가 아님에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어요. 아내가 많으면 아내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이방 아내면 더더욱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또 17절 뒷부분에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은과 금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뭐 나라가 부강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백성들을 부강하게 하고 나라의 국력 키우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탐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왕들은 왕실이 튼튼해야지 왕국이 튼튼하다라고 말하지만 뭐 어느 정도 그런 말도 일리가 있죠. 그건 왕실 재정으로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제, 재물을 탐욕하는 개념으로 은과 금을 늘린다면 그건 이제 왕이 재물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통치는 아랑곳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때 금과 은이 너무나 충만했죠. 그래가지고 은은 그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외적으로 말하면 왕국의 찬란함을 말할 수 있지만 솔로몬 개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 전도서에서 그렇게 탐심으로 많은 것들을 다 추구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18, 19절이죠. 그는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상고를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왕이 먼저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말씀들과 규례들을 지켜야 됩니다. 신정국가의 왕은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복종시키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복종하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복종을 하지만 신정국가의 왕은 백성들의 복종을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인데 가장 앞장서서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렇죠? 예. 통치자의 지혜는 위로부터 임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은 모든 재판관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재판관들이 못하면 왕이 직접 재판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국가의 왕은요, 언약의 백성의 지위를 지속시키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속되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게 신정국가의 왕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율법에 충실한 본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보건대 그렇게 행한 왕들이 많지 않죠. 역사의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회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